저희들이 지금 큰 주제는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 그러니까 과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어제는 저희가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가시고 죽으러 가신다,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하신 게 베드로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잠깐 이리 와봐, 데리고 간다라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단어였죠? 항변하매. 이 원어는 이제 에피티마오인데, 이게 항변하매라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 살리면 굉장히 강한 질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과 의지를 꺾을 때, 완전히 무효화시킬 때 이제 쓰는 단어고, 강력하게 맞고 꾸짖는 그런 말이 이 항변하매라는 그 원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이 항변하매를 갖다 적용을 하면, 메시아가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응?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응? 라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한마디 했다고 순간적으로 칭찬 한번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선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꾸짖어. 꾸짖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꾸짖어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마지막에 살펴봤던 단어가 뭐죠? 항변하매. 항변하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꾸짖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지닌 그 베드로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존재가 몇 절 되지도 않아요. 뭐 몇 초도 되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베드로의 존재, 인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선후를 명확하게 하셔버립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어디인지를 명료하게 항상 하십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이 부름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 고백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꾸짖는다, 꾸짖다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허용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을 꾸짖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꼭 실수할 때 묘사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꾸짖어 가지고 성경에서 좋은 용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줌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고 꾸짖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꾸짖어요. 사람이 사람을 꾸짖을 때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이 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돼요? 혼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게 자기들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막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피곤하게 너희들 막 오고 그래 저리 가 그러면서 꾸짖은 거예요. 근데 용례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꾸짖을 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용례, 혼납니다. 예수님께요. 얼마나 제자들이 억울하겠어요. 보이는 예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선우가 명확해요. 또 하나 볼까요? 군중들이 소경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잠잠하라. 소경에게 하는 말, 잠잠하라. 제자들도 그러고. 사람이 사람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그러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또 뭐예요? 잘못된 것을 또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꾸짖는 것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질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용서를 전제로 할 때 이 질책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 정도에 불과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 질책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꾸짖고 질책하는 영역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질책하고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걸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만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이 질책을 함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천사마저도.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정확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꾸짖으시기를 원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요 마귀를 꾸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생각을 하세요. 천사가요 마귀를 꾸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시는가 본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가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감히 어떻게 마귀를 꾸짖냐면서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남을 꾸짖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에서는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천사처럼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질책하고 꾸짖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 권리를 지시는 유일한 존재이셨던 예수님마저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세요. 어떤 때 사용하시냐면 귀신에게 잠잠하라 하거나 파도를 꾸짖거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기름을 잔뜩 먹은 호롱불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주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빛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달빛보다 자기가 방안을 더 밝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참 대단하죠. 저 때문에 지금 바느질을 밤새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달빛보다 더 밝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그냥 꺼져버렸어요. 주인이 그 호롱불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라, 니까짓 게 뭐냐, 잠깐 부는 바람에도 확 꺼져버리는데 다음부터는 괜히 그렇게 자랑하려고 교만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조그만 시련의 바람에도 훅 꺼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시련의 바람 하나 딱 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시련의 바람 잠깐 불면 저 같은 존재는 그냥 꺼져버립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작은 계시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감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저도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물컹 잘 펴요. 요즘에 신방을 이렇게 대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다 열심히 먹다 보니까 더 살이 찌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는 것마다 다 이 지방으로만 가는가 봐요. 맨날 책상에 앉아만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보는 것, 듣는 것,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교만으로 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인간이란 존재들은요, 비계처럼요, 내 속에 그런 게 쌓이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제 아무리 조금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계시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대사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그 즉시로 사탄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제자이면서 대사도로 택함받은 사람, 천국 열쇠까지 허락받은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가 사탄이 될 수 있다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하면서 아멘을 구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괴감이 안 빠집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뭐가 되는 걸까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과오에서 조금은 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죄인으로서의 또 순간적인 치명적인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디 목사님처럼 잊지 않고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다시금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대답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치명적인 죄의 길에서 벗어나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늘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복된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